이 시간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삽시다. 아멘. 기독교 철학자요 위대한 사상가인 이 톨스토이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이 톨스토이가 쓴 글에 이 참회록이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팡세도 있지만 참회록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참회록에 보면은 뭐가 기록이 되냐면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아주 실감나게 아주 생생하게 잘 묘사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한 나그네가 광야 같은 사막길을 가다가 지쳤습니다. 기진맥진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놀라가지고 젖먹디님을 나해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다 보니까 옆에 우물이 있어요. 큰 우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우물로 뛰어들어야 될 것 같아서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냥 우물로 그냥 뛰어들었어요. 뛰어들었는데 마치 나뭇가지가 있었어요. 그 나뭇가지를 붙잡고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았다고 생각하고 밑을 내다보니까 밑에는 이 독사들이 뭉쳐가지고 혀를 낼름거리면서 씩씩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밑에는. 그리고 위를 올려다보니까 사자가 입을 벌리고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완전히 이제 죽은 거죠. 그런데 옆에 보니까 나뭇가지에 옆에 나뭇잎에 이 벌들이 꿀을 발라놨어요. 그래서 그 꿀을 혀로 이렇게 핥으니까 너무 단 거예요. 이야, 참 맛있다. 그리고 꿀을 쭉 이렇게 혀로 핥으면서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매달려 있는 그 나뭇가지를 보니까 이 우물 안에 구멍이 있는데 흰지와 검은지가 나와서 이 가지를 나뭇가지를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갉아먹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조금만 있으면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럼 밑에 독사들이 그냥 혀를 낼름거리고 씩씩거리고 있는데 죽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모르고 이 꿀을 빨아먹고 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흰지와 검은지는 뭘 얘기할까요? 낮과 밤을 얘기합니다. 흰지는 낮을 얘기하고 검은지는 밤을 얘기해요. 시간은 셀 수 없이 밤과 낮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인생은 지금 그런 절망 가운데 살고 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꿀을 빨아먹는데 좋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생생하게 잘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사막과 같은 강야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좋은 일보다는 절망적이고 인생의 위기가 더 많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5분 후에 일어날 어떤 일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언제 죽을 줄 알고 계십니까? 모르잖아요. 검은지와 흰지가 갉아먹는 것처럼 언제 내가 죽을지 몰라. 하나님이 언제 날 부르실지 몰라.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옆에 있는 꿀이 맛있어서 혓바닥으로 그 달콤한 꿀을 먹는다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이 그렇게 비참합니다. 근데 백세 인생에 보면 요즘에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걸 막 어떤 분들은 가사를 바꿔갖고 부르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 보면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부르러 오거든 할 일이 남아서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 저 세상에서 나를 데리러 오거든 아직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자존심 상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뭐 이런 가사.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겠다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 세상에서 저승사자가 데리러 와가지고 나를 데려왔을 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저승사자가 가는 겁니까? 단지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고 싶어서 만들어내는 가사날 뿐이지 우리 인간의 바람일 뿐이지 인생이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흰지와 검은지가 갉아먹고 있는 것처럼 시간이 계속 그러고 있어요.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이 베다니 나사로 집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나도 위대한 선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이 죽음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인생의 인간 모든 사람들, 죽음에 대열에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가운데 쓰셔서 이제 너희들에게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부활이 기다리겠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사로의 가족들에게만 위로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님들의 인생과는 어떠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인생의 절망과 허물을 극복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들, 그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냐면 절망과 허물을 극복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뒤에 보시면 눈물 흘리시죠. 근데 그곳에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뛰어나왔습니다. 뛰어나가서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서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으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오늘 산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젊은 나이에 죽은 오라버니의 죽음 앞에서 이 마리아가 얼마나 절망하고 허무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울고 있었어요.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절망적일 때가 너무 많아요. 참 인생이 허무하다, 헛되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분이 이제 암에 걸리셨는데 그 얘기를 하셨어요. 참 세상 일들이 다 의미가 없고 헛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이 짧고 너무 허무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마르다가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그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에 보면 103편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풀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아멘. 우리 인생을 뭘로 표현했습니까? 그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풀의 꽃과 같다. 들의 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람이 지나면 사라져버리는, 금방 사라져버리는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다고 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오라버니가 살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오라버니가 살 것이다. 근데 마르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마지막 날에 다 살아날 겁니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소망 가운데 살아요. 절망과 허무감 속에 살지 않습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요.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게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몸은 낡아집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건강 자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계속 낡아지고 있어요. 겉사람은 낡아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속사람이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청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청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요. 정말이에요.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은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 그리고 날마다 인격이 성숙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요. 이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근데 부활신앙을 갖지 않은 크리스찬들은 어떨까요? 거울을 보고서는 날마다 비참한 거예요. 내 얼굴 보면서. 이 거울 보면 날마다 늙어요. 네? 어떤 권사님은 어떤 아이가 오더니 할머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울었대요. 하루 종일. 내가 이렇게 늙었나. 언제 내가 할머니가 됐나. 그래가지고. 여러분 거울 보면 참 내 모습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제가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이러지 않았거든요.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거울 보니까 물론 뭐 아직도 머리가 많지만 보니까 얼굴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부활신앙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산소망 가운데 부활신앙 가운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많이 먹었던 우리 월남 이상재 선생님, 이 이상재 선생님에게 한 일본 신문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선생님 인도에 간 뒤는 100세를 산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몇 살까지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상재 선생님이 그를 물끄러미 쳐다보시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아,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영원히 사는 거지 왜 죽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기자가 황당하겠어요? 안 믿는 기자인데, 이상재 선생님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여기서 죽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비록 몸은 죽지만 다시 살아나서 영원토록 산다고 하는 부활신앙을 지금 얘기했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서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도 다 낡아져요. 이 땅에 새로운 곳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갈 때 이 절망과 허무감을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부활신앙 가운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소망을 둡니다.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마르다가 얘기했을 때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절망적인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은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 2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도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살릴 거라고 하는 믿음은 없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날 부활 때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리실 때, 그때 우리 오빠도 오라버니도 살아날 것을 내가 압니다. 내가 믿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살아나는 거 믿습니다. 살아나는 걸 믿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나는 창조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죽은 사람 지금 가서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가자 그러셨어요. 가가지고 무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돌문을, 이 무덤을 막고 있는, 입구를 막고 있는 돌문을 옮겨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네가 믿는다면 네 오라버니가 산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고서 말씀하십니다. 11장 43절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무덤 앞에 쓰셨어요. 옮겨놔라. 그래서 많은 장정들이 가서 끙끙거리면서 돌문을 옮겨놨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쓰셔가지고 손을 쫙 펼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쳤어요. 그랬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손가발을 이 배로 묶기, 이렇게 동인채로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붕대로 감은 것처럼 한 그런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풀어서 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서 뭘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창조자요, 생명의 주관자요, 그리고 마지막 날 미래의 모든 사람들의 몸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이름을 정확히 불러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사로만 나왔지, 만약에 죽은 자여 나오너라 그랬으면 그 주변에 있는 무덤들은 다 열려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다 나올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창조자예요. 생명의 주관자야. 그러니까 그 무덤이 거기 많이 있었을 거예요. 돌문 안에, 이스라엘은 이 동굴 무덤 아닙니까? 그 안에 조상 때부터 이렇게 쭉 시신을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은 자야 나오나 그랬으면은 뭐 고조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다 나오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나사로야 나오느라 나사로만 살리셨어요. 만약에 여러분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다 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가 다 그 지역이 다 혼란 가운데 빠지는 거, 혼란 가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를 살린 걸 통해서 마지막 날 모든 사람들을 살릴 거라고 하는 확실한 부활신앙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우리가 부활신앙 가운데 살 때 하늘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이제 어떻게 살게 됐을까요? 그 후에는 정말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아, 마지막 날 다 사는구나. 예수님은 생명의 주이시구나. 생명의 주권자시구나. 이 사실을 믿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만에 이제 일어났어요. 살아났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나사로가 무슨 일을 하며 다녔겠습니까, 여러분? 매일같이. 예, 정말 멋있는 옷 다 입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나 죽었는데 이렇게 살려줬다고 보라고 더 멋있어지지 않았냐 그러면서 얼마나 자랑하고 다녔겠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산 소망 가운데, 하늘나라 소망 가운데 살탄 사실이. 마르다와 마리아도 마찬가지. 오늘날 보면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땅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은 분들한테 질문하잖아요. 왜 예배 참석하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런데요, 등산 모임 때문에 못 왔습니다. 혹시 등산 때문에 여기 못 온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등산 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매주 등산 가서 이 땅에 소망 두는 거죠. 건강하려고. 이 땅 소망 두는 거예요. 어떤 분한테 왜 주일날 못 오셨습니까? 낚시 모임 때문에 못 왔습니다. 왜 못 오셨습니까? 골프 모임 때문에 못 왔습니다. 붓글씨 모임 때문에 못 왔습니다. 배우러 갔습니다. 바닷가에 갔습니다. 개 모임 갔습니다. 동창회 모임 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두면 안 돼요. 세상의 것들을, 저 천국을 생각할 때 우리가 너무 시시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근데 이 시시한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일 성수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의 시시한 것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을 아무렇게나 살라 그런 말씀 아니에요. 저 천국 소망에 비하면 이 땅의 것들은 너무나 시시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진실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살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것들은 어떻습니까? 다 헛돼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고 전도서에 고백하고 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됐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찮은 것, 가치 없는 것 때문에 영원한 것들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가 그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지독하게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부활을 증거하면서 삽니다. 온갖 핍박과 고난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을 인내로 잘 이겼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꿋꿋이 믿음으로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나갔어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에 갔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천국 소망, 산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나 마리아나 마르다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라버니를 살린 바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 말씀 위에 보면 12장부터 쭉 보시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배단에 오셨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어떻게 합니까? 마르다가 오신 예수님, 자기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부엌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결혼 지참금으로 모아놓은 향유 300데나리온이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폈어요. 그랬더니 향유가 온 집에 냄새가 크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향유를 폈어요? 그 비싼 것을, 몇 천만 원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폈습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것을 알고 그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살리신 예수님을 열심히 증거했어요. 그래서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더욱더욱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에게 오게 되니까 이게 시기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믿는 것 때문에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삼남매가 정말로 예수님의 영광,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졌다면 우리의 생의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누굴 위해 살아야 됩니까?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것이로다. 이 신앙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높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마지막 날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을 연결시켜가지고 세 가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뭘 믿어야 되느냐? 첫째는 과거에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과거에 역사적으로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보면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역사적인 사실을 부정합니다. 그거 뭐하러 자꾸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하느냐? 그 의미만 받아들여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빈 무덤이 확실한 증거예요. 지금도 빈 무덤으로 있지 않습니까? 둘째는 뭐냐? 현재에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주권을 가지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몸처럼 그런 똑같은 몸, 그런 몸을 입고 영원히 살리실 것, 그걸 살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믿음, 이걸 확실하게 믿어야만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를 믿지 않고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여러분 믿지 않으면 신앙에 문제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게 될까요? 산소망 가운데 살아요. 믿음 가운데 살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영광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또 남은 인생이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사는 그런 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헛된 것을 위해 삽니다. 목적이요, 헛된 것을 위해 살아요. 정말 쓸데없는 것, 하찮은 것,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살아요. 그걸 목적 삼아 살아요. 나중에는 나이가 많이 먹게 되면 후회하게 돼. 다 헛되다. 질병에 걸리면 헛되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돼.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은 헛되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보상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